구세군 연수원 교재 첫 번째 구세군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세군 태동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은 외부로부터 어떤 위협도 받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한마디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이죠. 특히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든 산업혁명은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할 무렵인 1837년에 절정을 달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들은 산업혁명을 특정짓는 공장제도의 중심지가 되어 많은 인구가 흘러 들어오게 되었고, 영국은 두 가지 형태의 공동사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유한 지주들이 지배하는 불합공동체였고, 두 번째는 도시공동체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화를 통해서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바뀌었고, 또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특성들이 희미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첫 번째로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은 개인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게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욕을 불러일으켜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 자가 생겨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으로 인해서 여러 계층의 중산계급과 근로계급이 생겨났는데, 노동자, 실업자,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극소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빅토리아 왕조 시대 사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19년에서 1901년까지인데요. 영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결핍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도시는 급속도로 형성되고 있었으나 도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851년에 영국 인구의 절반이 도시로 몰려와 무질서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사망률의 감소로 도시 인구의 증가에 따른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때문에 도시에 거주하는 대중은 빈궁한 삶을 살고 있었으며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 백인 노예 매매가 성행하였고, 낮은 결혼 동의 연령과 불충분한 수입 등의 어려운 생활을 해결하는 여성들로 인해서 사창이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음주, 실업, 공궁한 삶, 질병, 배고픔, 무주택의 문제는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다 1870년대 초에는 농산물의 흉작과 수입의 증가로 인한 농업 침체 현상이 극심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은 영국에서 시작된 인도주의 사상과 이제 조금 이따가 다룰 복음주의 교단들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870년 영국 내에서 노예 매매를 폐지하였고, 1825년에 근로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과 1833년 각종 법령이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정부 감독관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공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842년 광산법, 1847년 10시간 근로법 등이 제정되어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아서도 이러한 일들을 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또 19세기 들어서 영세민의 교육, 근로시간의 단축,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의 조성,
적정한 임금 지급, 여성의 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존 스튜어트 밀 등이 법의 제정 및 도시 질서 확립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영국은 산업혁명을 거쳐서 근대 사회복지국가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빅토리아 치세 말기에 이르러서는 아직 바라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여러 분야에서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영세민들이 오락시설, 공립박물관, 도서관, 공원, 편리한 우편제도, 알코올 중독자 치료시설, 비싸지 않은 주택, 공중 목욕시설, 세탁소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복음주의 교단들에 의한 노력, 즉 종교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 사조와 복음주의의 부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커다란 전환기가 찾아왔는데 바로 복음주의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질적이며 막강한 힘으로 영국 교계를 휩쓴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 그리고 조지 휘필드의 출현이었습니다. 특히 영국 교회의 부흥에는 세 갈래 흐름이 있었는데 웨슬리 형제를 추종하는 메소디스트 집단, 그리고 화이트필드를 추종하는 칼빈주의 메소디스트,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의 교구를 따라 발전한 앵글리칸 복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다가 1771년 이후에 비로소 독립된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서 분리되었던 것이죠. 1728년 찰스 웨슬리가 이끌던 작은 클럽이 옥스퍼드에서 조직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홀리 클럽이었습니다. 사회봉사에 힘쓰는 일을 했고요. 이 홀리 클럽이 곧 메소디스트란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1729년 존 웨슬리가 지도자가 된 메소디스트는 영국 국교회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해서 교회를 따로 설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학 논쟁으로 인해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게 되었죠. 바로 그것이 하나는 완전의 문제였고 또 다른 하나는 예정론이었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에 반대한 것이 바로 웨슬리의 바로 알마니우스 입장이었죠. 결국 알마니우스주의가 메소디스트의 전통 신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메소디스트 뭐라고 하죠? 감리교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존 웨슬리를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소디스트 운동은 죄수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주장했고 그러한 운동이 퍼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1791년 존 웨슬리가 세상을 떠난 후 결국 성공회에서 분리되어 감리교를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의 종교생활의 중심은 여전히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였고 당시 성공회에서는 옥스퍼드 운동을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중도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18세기부터 일어난 이 복음주의 전통은 메소디스트뿐만 아니라 조합교회, 침례교회, 퀘이커, 성공회 등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이후에 구세군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소망을 가진 도덕적인 종교단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시대적 환경과 윌리엄 부스의 헌신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그가 신앙인이 된 것은 1844년 그의 나이 15살 때입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의 전신이었던 기독교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기독교 선교회를 조직하기 전에 1860년대 영국 기독교는 노동자의 90%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죠.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바로 자신의 고향인 노팅엄을 비롯한 영국 10개 도시에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소명받게 된 것이죠. 오늘 교재 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윌리엄 부스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에 콜레라가 2번이나 그의 고향인 노팅엄을 비롯한 영국 10개 도시에서 확산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처럼 19세기 중엽에 영국 국민의 10분의 1이 극빈 상태에서 연명하고 있어서 부스는 최아머기의 영국과 그 출로란 유명한 책을 썼는데 바로 그 물속에 잠긴 10분의 1이라는 표현을 이 책에서 표현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술값은 여전히 쌌는데 1페니로 취하고 2페니로 취해 떨어진다 라고 말할 정도로 술에 취할 수는 있어도 허기를 채울 수는 없어서 길가의 도랑에 들어놓은 채 죽은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에서 자라났고 전당포에서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감리교를 탈퇴하고 순회 사역을 하던 부스는 영세민이 가득한 동부런던 빈민가의 퀘이커 교도들의 천막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매일같이 간호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매캐한 냄새가 나는 선술집 안에 등불 밑에서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또 여기에 또 어디에 여기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어디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교도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들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내 캐덜린에게 여보 나의 갈 길을 찾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동부런던 빈민가에 기독교 선교회를 세워서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라는 표 아래 세계적인 하나님의 군대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죠. 두 번째 구세군의 정신적 계보입니다. 첫 번째는 조지 폭스가 구세군에 끼친 영향이란 제목인데요. 조지 폭스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1624년에서 1691년 살았고요. 퀘이커로 유명합니다. 퀘이커라고 불리는 프렌드파를 창립한 종교인이었습니다. 퀘이커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퀘이커가 함석헌 선생이었죠. 그는 또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지 폭스는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는데 이 내적 빛은 생명의 빛과 영적 진리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식적인 것을 싫어하고 영적인 경험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많은 추종자들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어떤 이들은 윌리엄 부스 대장을 19세기의 조지 폭스라고 말하지만 사실 구세군과 조지 폭스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유사점이 있죠. 그 유사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퀘이커와
구세군의 유사점. 첫 번째는 성내전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내전은 뭐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 말하죠. 성찬식. 심사숙고 끝에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성경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행하지 않기로 윌리엄 푸스는 결심했습니다. 1883년 런던에서 이를 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89년 3월 푸스 대장은 마음속의 내부적 변화나 적극적인 믿음의 삶이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 없이는 물과 성내전과 교회의 예배와 구세군의 조직적인 방식 등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그것을 구세군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구세군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물세례보다 불세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퀘이커교와 구세군의 유사점, 교리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구세군 교림은 11개 조항과 퀘이커 교도들의 교리가 같은 것은 없지만 교리가 아니라 생생하고 감동적인 개인적인 경험에서 온 믿음을 말하며 조지 폭스는 말로 그치고 마는 추상적인 어구를 피하고 그의 신조를 가급적 간단하게 적었다고 했습니다. 즉 부스 대장이 구세군 교리를 만들 때 한 말 간단한 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결의 교리에서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은 잘 알다시피 회개, 구원, 성결, 자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는 핵심적인 단어죠. 마지막이 이제 성결 아니겠습니까? 성결은 구세군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라는 것인데 퀘이커교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성의 선교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구세군은 창시자 자체가 윌리엄 푸스뿐만 아니라 캐서린 푸스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창립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케이커교도 이 여성의 선교 활동을 인정했다는 것에서 구세군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로존도, 설교, 관증 등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조지 레일톤 구세군 부장은 그가 쓴 팜플렛 조지 폭스와 200년 전에 그의 구세군에서 200년 전에 또 하나의 구세군이 한 일과 경험은 오늘날 구세군과 똑같음을 보고 놀랬다고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1681년 퀘이커와 1881년 구세군을 우리가 가진 교재 16페이지에 잘 비교하고 있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빈민에 대한 관심과 구제에 있어서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폭스와 윌리엄 푸스는 빈민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그 사역이 단순히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사역이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존 웨슬리가 구세군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17세기의 퀘이커 교도, 18세기의
메소디스트, 즉 감리교죠. 19세기의 구세군을 잇는 일련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17세기에서 19세기의 기간 중에 일어난 이들 위대한 운동은 산 꼭대기에서 비치는 등대와 같은 섬광을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 대장은 웨슬리가 못다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조지 폭스보다도 존 웨슬리에게 더 강한 인상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은 존 웨슬리의 죽음으로 메소디스트의 성장이 멈추지 않았더라면 이루었을 일을 구세군이 대신하고 있다는 대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세군과 메소디스트, 즉 오늘날의 감리교는 종교적인 측면에서나 사회사업적 측면에서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제47차 웨슬리안 선교대회, 2019년 9월 23일 날 구세군 사관 대학원 대학교에서 있었던 선교대회입니다. 신문 기사에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안 교회 협의회는 구세군 사관 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 감리회를 말하죠. 기독교 감리교, 그다음에 기성, 기독교 성결교, 예성, 예수교 성결교, 구세군 등 협의회 관계자들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47차 웨슬리안 교회협의회 국내 선교 대회를 개최하고 성결의 복음을 실천하는 존 웨슬리를 말합니다. 그의 후예가 될 것을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감리교, 그다음에 성결교, 구세군이 한 뿌리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윌리엄 부스의 가정과 사회, 교재 21페이지에 보면 윌리엄 부스는 1829년 영국 북부 공업도시 노팅엄에서 태어났습니다. 노팅엄 들어보셨나요? 영국의 북쪽에 위치한 공업도시라고 하는데,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영국의 대영 제국 지도의 그 한가운데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노팅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무엘 부스, 어머니 메리 모스의 이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고, 윌리엄 부스의 모친이 성도로서 흠이 없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죠. 나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가마를 받았다라고 부스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축업으로 돈을 한때 벌긴 했지만 투기로 재산을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13살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또 전당포 일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6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되었죠. 두 번째, 전도자로 헌신한 윌리엄 부스, 청년 윌리엄 부스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지금 교재 23페이지에 보면 하루 12시간 근무해야 하는 전당포 일이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 열병에 걸려서 빈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상을 보았다고 할까요? 18살도 안 된 내가 열병으로 죽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흥회 때 만난 샘슨이란 사람이 보내온 편지를 어머니가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기도도 할 수 없었지만
얼마 안 되어서 그는 5개 집회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5개 집회는 참석자들과 함께 근처 오두막 집에서 집회를 갖는 것으로 끝을 맺곤 했는데 나무 상자를 엎어놓고 그 위에 성경을 놓았으며 양쪽에는 촛불을 켰다고 합니다. 글을 모르는 회중은 부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좁은 방을 메웠으며 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청년 윌리엄 부스가 전도자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1852년 런던의 제화업자, 구두를 만드는 회사인가요? 에드워드 레비츠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부스를 감리교회에서 설교하도록 전당포 일을 그만둘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권유하고 3개월간 주 20실링의 어떻게 보면 사례비를 준 것이죠. 부스는 23살의 나이로 유급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개월 후에 장차 부인이 될 캐더린 멈포드를 바로 레비츠 집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윌리엄 부스의 결혼과 순회 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852년 11월 감리교 개혁파에서 윌리엄 부스는 스폴링 교구로 초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폴링 교구에서 15개월간 전도자로서 봉사하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비석을 이때 만들어서 회개인들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회원이 200명으로 급증하고 정기적인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1854년에 감리교 신파에 속하기 위해 런던으로 올라가서 윌리엄 쿠쿠 박사의 지도를 받으며 6개월간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쿠쿠 박사는 부스가 기도의 사람이고 구령자로서 그를 따를 자가 없으며 많은 구도자를 인도하였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옥내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옥외에서 집회를 여는 쪽을 더 좋아했습니다. 윌리엄 부스의 이런 열정과 자질을 안 쿠쿠 박사는 그의 면학기간인 6개월이 차기도 전에 감리교 신파연회가 열릴 때 부스를 부목사로 추천했습니다. 이전에 부스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던 레비츠가 그의 수당을 전액 보조하기로 하고 또 특별 전도사로서 스태포드샤이어 지방에서 일하도록 해줬습니다. 거기서 놀랄만한 성과를 거뒀는데 무려 7주 동안 1700명을 회개시키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1855년 감리교 신파연회에서 윌리엄 부스에게 교단 전체를 위한 복음 전도자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는 이제 런던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이죠. 12개월 순회 전도를 한 후 파격적인 대우로 약 2년간 약혼 중이던 캐더린 몬포스와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 목사로 4년 이상 심호한 후에야 결혼이 허용되던 때인 것을 보면 얼마나 파격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1855년 6월 16일 26살이었던 윌리엄 부스와 캐더린 몬포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재에 보면 이제 순회전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할렐루야 밴드 이야기가 나오죠. 윌리엄 부스 동부인이 결국에는 또 감리교 신파에서 나오게 되죠. 사직서를 제출하고
1861년 7월 18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거기서 사역하면서 어떤 한계를 느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 남서부 코널 지방의 하일이라는 곳으로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비석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부 코널의 4곳에서 4,000명 이상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윌리엄 부스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집회를 열었는데 다름 아닌 극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이었죠. 예배당이 아니라 회관이나 야외 경기장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할렐루야 밴드를 동원해서 만들어서 큰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구세군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찰스 프라이가 있죠. 사진에 보시면 찰스 프라이 가족으로 구성된 구세군 최초 악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렐루야 밴드가 계속 발전해서 구세군의 악대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세군은 철저하게 야외에서 가로전도를 하면서 또 음악도 거기에 맞는 음악을 연주하고 전도할 때 그렇게 야외에 맞는 음악을 연주한 것이죠. 찰스 프라이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88장 내진정 사모하는 곡과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의 작시자입니다. 이처럼 구세군의 악대를 어떻게 보면 지금 할렐루야 밴드 같은 선풍적인 인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탄생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캐서린 푸스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캐서린 푸스의 가정교육은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30페이지에 있는 대로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버지는 평신도 순회 전도자였고 어머니는 철저한 감리교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윌리엄 푸스에 비해서 신앙적인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캐서린의 신앙과 생활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32페이지 캐서린 푸스의 일기나 고백 같은 것을 보면 캐서린 푸스가 직접 한 말을 인용한 것인데 캐서린 푸스가 얼마나 영적인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느냐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리교 개혁파에 참여하게 되었다. 즉 캐서린 푸스는 윌리엄 푸스를 내조한 게 아니라 윌리엄 푸스와 동일한 사역을 한 것이죠. 설교 사역을 한 것입니다. 캐서린과 또 이제 윌리엄 푸스는 동등한 입장에서 그렇게 설교도 하고 집회도 인도하고 구세군의 공동 창시자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캐서린의 결혼 조건이 3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대로 윌리엄 푸스를 만나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윌리엄 푸스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캐서린 푸스가 이제 자녀들을 얻게 되는데 장남 이름 정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윌리엄 브라멜이 바로 구세군의 2대 대장이 되죠. 윌리엄 푸스에 이어서 구세군의 2대 대장 이름이 바로 브라멜 푸스입니다.
자, 다섯 번째 기독교 선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천막교회와 구세군의 태동이란 제목인데요. 동부 런던의 유명한 지명인데요. 화이트 채플이란 곳이 있죠. 화이트 채플의 그 거리를 어느 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양쪽 도로가에 있는 가게들과 사람들 그리고 돌팔이 의사들이 행인의 눈길을 끌려고 큰 소리로 부르는 곳에 관심을 두지 않고 호객 행위를 이제 뿌리치고 술꾼이 들끓는 술집에만 시선을 돌리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 잃은 양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였다는 것이죠. 선술집에 멈춰서 선술집 앞에서 전도하던 복음 전도단이 집회를 마치려던 순간 집회 인도자가 늘 그래왔듯이 축도에 앞서서 길가의 개심자들에게 한마디 할 말이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가 선뜻 앞으로 나와 설교를 하자 길 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부스 곁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죄와 하나님 사랑과 구원에 관하여 이토록 간결하고 알기 듣기 쉬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 전도단의 단 한 사람이었던 알프레드 에이건은 이분이야말로 우리들의 천막 집회에 필요한 지도자다라고 말했더니 전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윌리엄 부스가 동부 런던에서 집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부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런던에 온 이후 나는 동부 런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낡은 천막에서 구세군의 탄생이 싹트게 되었다. 윌리엄 부스가 천막교회를 이끈 지 3주가 지난 후 한 보고서를 보면 부스 형제가 죽어가는 동부 런던의 많은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기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66년 말 부스의 회고를 한번 들어보면 구세군의 창립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교재 우리가 가진 교재 44페이지 아래에 있죠. 우리는 장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는 처음부터 어떤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는 적극 반대하고 있었다. 나의 생각은 사람들을 구원시켜 교회에 보낸다는 단순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의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첫째로, 그들을 교회로 보냈을 때 그들은 가지 않았다. 둘째로, 교회에서 그들을 원치 않았다. 셋째로, 그들 중에 약간 명은 남을 구원시키는 우리 일을 해나가는데 필요하였다. 그래서 바로 기독교 선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회라고 명명하기 전에 동부 런던 부흥회라고 또 그렇게 불렸죠. 기독교 선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느냐는 또 우리가 가진 교재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46페이지죠. 1867년 9월 1일자 신문 기사에 동부 런던 부흥회의 명칭이 동부 런던 기독교 선교회라고 되어 있었다. 1870년에 들어서서 제일 먼저 간행되었던 선교회 잡지 이름은 기독교 선교회 잡지로 되어 있다. 이 즈음에 동부 런던이라는 네 글자가 떨어져 나갔음을 알 수 있다. 1869년 9월호 동부 런던 전도자의 윌리엄 부스가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보면 이제는 기독교 선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것일 것이다로 나와 있습니다. 즉 구세군이
78년 조직됐고 1878년 전에 기독교 선교회를 우리는 구세군의 창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회의 탄생은 이제 동부 런던 부흥회로 시작한 이 천막교회, 화이트채플의 천막교회가 시작된 1865년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1865년 동부 런던 기독교 부흥회의 시작이 곧 구세군의 창립 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기독교 선교회란 이름으로 잠시 불리기도 했었죠.